하나님께서 실패한 언약을 깨뜨린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겠다 하신 그런 은혜의 초청인 것이죠. 어떻게 그 영원한 언약이 맺어질 수 있습니까? 그 백성들의 왕은 다 실패했고 또 그 백성들도 언약을 깨뜨렸지만 다윗을 통해서 주신 약속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 그 한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사역과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제 끊어지지 않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목마른 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실 생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를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만민의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하나님이 삼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세우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실수록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4절을 보면 메시아의 탄식, 메시아의 독백이 나와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주님의 독백이라는 것이 헛되이 수고했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왜 새벽마다 기도하셨을까? 왜 밤마다 잠 안 자고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그 허탈감을 벗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이, 내가 들리면, 그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죄에 매여 있었던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사랑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만민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삼으신 종,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방이 그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알지 못하는 나라, 혈통적으로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나라. 땅의 끝까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만국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달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그를 통하여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모진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면서 평생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그렇게 그만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붙는 심령을 다시 주셨어요. 골수에 사무치도록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모든 멸시와 수치, 그 곤고와 고난, 그 결정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달려나와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그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5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를 왜 영화롭게 하십니까? 그런 모든 허탈감과 예수님의 사역도 공생의 동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그 고초를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행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주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귀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권능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보게 된 자들,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승계하셔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장차 오실 그분의 모든 언약의 성취의 내용들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모든 언약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보내는 나의 종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백성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인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오늘이란, 지금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시온이 완전히 무너져서 승냥이들만 득실거리는 그것을 보십니까? 절망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낙심되는 그런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는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 그 고통의 근원과 뿌리까지도 다 드러내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고통만 제거해 주십니까? 이 약속들을 보면은 우리 모든 죄악까지 용서해 주시고 없이 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마음을 갖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어저께 말씀에서 우시아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서 우리의 불의함과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한정 주어지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리는, 회개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사야 40장에 들의 풀 같은, 잠깐밖에 되지 않는 해 그림자가 쑥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쉬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의 불의함을 버리고 자기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악함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하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인 그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그 비천함을 버렸습니다. 버릴 것은 정말 버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돌아가니 무엇을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인장 반지, 그 손의 손가락, 그 손가락에 낄 수 있는 그 반지, 가락지, 그리고 그 발에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를 보고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버릴 만한 것들을 버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인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의인으로서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함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용서받을 수 있는 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말씀,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불의함으로 버리지 않도록, 불의한 것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확실한 은혜 약속을 믿고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약속을 믿고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것만 되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불의함이 제거되고 자기 고집이 다 버려져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도록 만드는,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생명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이루어주신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공로, 우리의 수고가 아닙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불의한 것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우리 여호와께로, 우리 사랑의 아버지께로 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늘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내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와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 허탄한 것들, 허망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우리를 죽이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그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마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 그 복음의 능력과 자유와 생명과 권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것을 깨달아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이때에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확실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통의 근원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 오늘 우리가 다 안길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죄,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령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실하게 우리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참혹한 어려움 형편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